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정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춰두시고 입술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매주같이 이렇게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 이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또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한 두 분이 또 이렇게 사정상 이렇게 나오지 못했네요. 여러분들 사정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과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매일같이 충만하게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8장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선포하듯이 했던 말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또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간증할 수 있게 해요. 얼마 전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름이 교회 오빠라서 지금 뭐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다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암이 걸렸고 또 아내도 암이 걸렸어요. 동시에. 그래서 남편은 대장암이었고 아내는 혈액암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정에서 이제 암을 치유하면서 걸어가는 과정을 담아있는 내용이 교회 오빠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남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의 재발을 통해서 남편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참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귀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남편이 병상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이 마음에 와닿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3차에 걸쳐서 암이 재발되고 하는 그 시기, 그 2년이 넘는 시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병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실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만이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외면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이라도 알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들은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지요. 누구나 혼자서 그 고독한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과연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덮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남병동에서 목숨이 이제 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철저한 고독 속에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 두 부부는요, 단 한마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함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땅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덮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의 끝은 바로 이김이요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는 피폐되어 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말들이 그 부부를 통해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형제라 부르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자비라는 말을 하게 되죠. 로마서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들에게 과연 그 자비하심으로 무엇을 권하고 있을까? 오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기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받으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자라는 이 조건이 믿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변화될 거다 이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비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떤 변화였는가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으로 변화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려지는 산 예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변화된 삶의 생활 하나하나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물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시죠? 우리 삶을 보지 말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니까요. 우리 삶은 거룩한 삶은 아닐지도 몰라도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미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이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과연 이 거룩한 제물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본문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을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권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 이 몸은 헬라어로 복수 형태로 적었어요. 그래서 몸들이라고 헬라어 원어는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단수로 적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제물 되는데,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의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얼마나 많이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 인정받는 자가 드려지는 그 예물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제물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가 뭘까? 이 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영적이라는 단어,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단어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는 뭡니까? 섬김이잖아요.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섬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식적이거나 그리고 어떤 형식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이면서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종교직에 얽매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식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 실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은 당연하게 거룩해져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왜 그럼 이런 권면을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두 번째로 이 변화된 삶이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고 또 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내야 될까?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우리는 이제 이 세대의 것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육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 두 사람은 정말로 힘든 삶의 여정을 한 2년에서 3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남편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그 임종을 맞이할 때 의사들이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2차 수술, 3차 수술을 통해서 이 장기들이 다 망해졌어요. 망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암이 재발되고 나면은 이 장기가 주는 고통이 말도 못하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권면을 한다랍니다. 어떤 이렇게 마약 성분이 있는 것, 그런 몰핀을 맞으면 고통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맞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남편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이 고통을 그대로 안고 숨을 거뒀어요. 왜 그랬냐?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핀을 맞고 마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첫째, 눈이 흐릿흐릿하게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정신이 몽롱해진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맞아봐서 알거든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몰핀도 사용하고 그 아픈 그 생을 그대로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승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이 부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시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안 살았다는 거죠. 두 분의 암, 두 사람이 암을 같이 겪고 3차에 걸쳐서 재방을 깨는 그런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법도 한데 이들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나만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라. 여러분, 그 속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속에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그들 절대 그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이 나에게 더럽히니까 내가 피해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지금 스탑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세상의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신앙생활한 너는 이제 스탑하라 이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는 것이. 나는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는 더럽고 추악하지만은,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이것 스탑하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지만은 이것 스탑하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지만 이것 스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는 거룩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땅에 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뭘까요? 그 시대 로마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배를 했습니까? 박스로마라는 것, 힘의 평화라는 것, 이것이 로마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힘으로서 모든 평화를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낼 수 있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정신이 바로 로마의 정신이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새 사회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잖아요.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있죠. 귀족 한 명당 노예가 10명이라는 분포를 보인답니다. 한 명의 귀족을 섬기기 위해서 10명의 노예들이 목숨 바쳐서 그 한 사람을 섬긴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은 무엇할까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돈 많고 시간 많으면은 무엇부터 할까요?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성적인 문란이 발도 없이 문란했고, 그리고 또 황제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가 우상으로 덕실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교육되어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겠나, 바로 로마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 스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섭취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코 방해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에서 주는 것들, 하나님 앞에 쓸 때 방해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스탑하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고, 또 이제 어제 쪽에도 이렇게 보면 LA 쪽에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오늘도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 지역마다 흑인들이 함께 모여서 LA 폭동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이 잘못됐다, 잘한다라는 말보다도 그들 심령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 심령이 왜 그렇게 피폐되어졌을까?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되게 만들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약자들은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죠. 거기서 분출되는 것을 이 사회가 포용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정신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계급적인 사회,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 쾌락주의적인 사회, 성적 타락으로 물들어 버렸던 그 정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버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자라면은 이것을 내어 던져 버리라라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로마 교회만 말하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며 주님의 정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에 말이지. 무엇이 이것을 방해할까요? 무엇이 이것을 막고 있으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 말이지. 우리는 세상 탓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새 사람, 새 영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이 있지. 교회 오빠에서 그 집사님은 목숨이 단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라. 세상의 가치로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담아두지 않으면서 뱉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심령을 붙들어주고 그 심령을 붙들어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굳건한 신앙 안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함을 쟁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 무슨 말이 먼저 오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변화를 받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원문에 이런 말이에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이 변화가 사용된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그때 변한 단어가 오늘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나 이쯤 올라가서 내가 변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누가 변형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변형시켜 주신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내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예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변화받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나에게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도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라면 차라리 안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낫다. 믿는다고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면 너희 얼마나 억울하냐. 종교적으로 사로잡혀 형식에 사로잡혀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말했지요. 이 말들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면을 쓰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로마의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 정신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 우리에게는 새 속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속 사람과 새 사람으로 새 영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는 존재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된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제물로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을 쟁취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부분은 누구를 드러냈느냐? 바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이긴 자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그랬죠. 세상은 3번의 암이 걸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승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하신 생명,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 믿으시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지심을 받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 새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죽은 생명은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체는 잘라내야 됩니다. 저도 하나 잘라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같이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변화된 우리의 생명으로 한 몸 연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뭡니까? 한 몸을 성경에서는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두드림교회가 몸이라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연합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온 땅 천지 만물 중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이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 한 몸이 아니라 많은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사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 취급하죠. 많은 사람은 귀족처럼 살아가죠. 그리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하다 그렇게 밟아버리죠. 그리고 또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죠. 자기 삶이 만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본문 속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 방해가 뭡니까? 나만 잘났다라는 거예요. 넌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너는 봉사 이것밖에 못해. 너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너는 기도생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어요. 적은 믿음이 있을 것이고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있다라면 큰 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하게 쓰임받는 곳이 있는가 반면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지체도 우리 몸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잘라버리면 힘들어요. 저 의족 끼고 있잖아요. 의족 빼버리면 저 1분도 못 서 있어요. 무언가를 지탱하고 서 있어야 된다. 불필요한 존재는 교회 공동체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귀한 존재요, 생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나만 잘났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라는 그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한 몸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 시대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처해 있는 교회와 가정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는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끝까지 이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천하 만민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요. 죽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이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정명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명해내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데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건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지켜내려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고 하는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그런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삶 가운데 매일같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 왜요? 내가 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매일같이 새롭게 생명이 창출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은 성장하듯이 생명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그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날 때 더욱더 지체 하나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자라나게 되고 한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로마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정신은 로마 시대 정신이나 오늘 이 시대 정신이나 똑같은 것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속사람과 우리 육의 생각, 우리 세형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우리 매일같이 우리 속에서 부딪히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형과 속사람이 강건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능히 지배하고 짓밟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모든 세상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로서 이제 이 시대 정신을 늘 경계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가치관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에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기쁨되게 올려드리는 그런 산 제사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